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 이 복을 주님의 교회 영암과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하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먹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해서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학교에 돌아가 순종할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매일 교회에 출근해서 그리고 주일마다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한성과 담임 목사님, 사역자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똑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 영암과 담임 목사님,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던 중 어느 날 아침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사도행전 15장, 오늘 본문이 있는 15장을 읽을 차례였어요. 새 한글 성경은 작년 12월에 새롭게 번역해서 나온 성경책입니다. 지금 현재 젊은이들,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초신자도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 거예요.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15장 40절을 읽는데요. 오늘 본문 40절을 새한글 성경은 성도들이 바울을 주님의 은혜에 맡겨드렸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부분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오늘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참 흥미롭습니다. 밝은 분위기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지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은 은혜로 훈훈하게 끝납니다. 먼저 밝은 분위기부터 보죠. 3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좋은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 우리가 지난번 선교 때 복음을 전한 교회가 궁금해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돌아보는 건 어때요? 여기서 목회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나바도 함께 복음을 전했잖아요. 과연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궁금한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바나바도 여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훈훈하고 좋잖아요. 하지만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겨요. 3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바울에게 그럼 마가 요한도 이번에 데려가는 건 어때요?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마가가 바나바에게 이번 선교 갈 때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바울이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옳지 않다. 이 새 한글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마가를 그런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이 중요한 선교 데려갈 사람이 없어 어찌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 절대 못 데려간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도대체 마가가 누구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둘 사이에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바울이 1차 선교를 떠날 때 바나바는 물론이요, 마가도 동행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선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마가는 밤빌리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도 두 어른이 선교를 가지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일은 더 심각해집니다. 39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 심하게 다툽니다. 고성이 오고 가고 두 사람 다 강대강으로 붙어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결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신화적인 존재, 완벽한 존재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른, 특히 전도와 선교를 생각할 때 바나바와 바울은 가장 큰 어른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어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의 이 문제로 크게 싸웁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심각한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누가 옳을까요? 누가 맞나요? 사실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싸울 때가 아니거든요. 당시 복음을 전하잖아요. 돌 맞고 매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전략을 짜도 선교가 결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싸웁니다. 바나바는 왜 바울이 그렇게 싫어하고 굳이 데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가를 데려가려 했을까요? 바울은 왜 이토록 마가를 싫어해서 데려가려 하지 않을까요? 누가 옳죠? 바나바? 바울? 성도님들은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사실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같은 길을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원칙으로 복음을 붙잡았고요. 바나바는 사람을 품고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단호했고 바나바는 온유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나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바울, 마가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겠는가? 좀 비아냥이 있어요. 반면에 바나바는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마가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죠. 사실 마가를 데려갈 수 없거든요. 과거에 일어난 일, 작은 일이야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이렇게 치부할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 이번 선교는 자기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위험 요소를 떠안고 간다? 바울에게는 용납할 수 없어요. 바울의 특심이 열정 아닙니까? 열심히 특심인 사람 바울을 생각한다면 데려가지 않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반대인 바나바의 입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바나바는요, 하나님이 이번에 마가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있었어요. 물론 지난번 실패했죠.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생각하니까 마가를 데려가는 게 맞아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특기인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사람 다 자기를 위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결정이었어요. 다만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각기 제 길을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를 떠나죠. 그때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이들을 주님의 은혜에 맡겨드립니다. 40절에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았다. 그런 말인데 새 한글 성경은 주님의 은혜에 맡겨드렸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오늘 여기까지 왔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게요. 주님의 은혜에 맡겨드린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은혜에 맡겨드리자. 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이런 걸까요?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겠지. 자포자기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누가 옳다 손들지 않았어요. 주님의 은혜에 맡겨드림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의 은혜에 맡겨드린다.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을 꿰뚫는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어떤 성경이죠? 맞아요.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한 성경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명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정말 사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 사도들을 예수의 증인으로 만들고 세웠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면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명백히 나온 게 있어요. 2장 2절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시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주님의 증인 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요. 이들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요, 복음이 선포된 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교회를 세웠을까요? 성령님이 세우셨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성령행전,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행하신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이라고 불려지는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해요. 자,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일행과 바울 일행을 주님의 은혜에 맡겼다. 곧 바나바의 일행, 바울의 일행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선교 전체를 성령님께 맡겼다. 주도권을 넘겼다. 그런 의미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은혜에 맡긴다라는 건 성령님께 모든 주도권을 넘겨드렸다. 이게 맞아요. 선교 1차 선교를 보면 이 말이 정확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오늘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요. 임하셔서 교회에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지시할 일이 있다. 그랬더니 이들이 금식하면서 순종합니다. 그게 바로 1차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1차 선교를 시작한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다가요, 2차 때 바울이 제안을 했잖아요. 인간의 제안을 가지고 좋은 제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어른이 다툼으로 견해가 달라 헤어집니다.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는 이걸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면서 맡겨드립니다. 2차도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성령께 주도권을 넘겼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40절,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함께 읽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할렐루야. 바울과 신라가 떠났습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곳곳을 다닙니다. 그랬더니 교회들을 경고하게 합니다. 누가 교회를 경고하게 했을까요? 바울과 신라?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맞죠. 하지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놀랍습니다.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세요. 이어지는 16장부터 보니까요, 바울의 2차 선교 목적지가 나옵니다. 어디냐?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예요.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서쪽으로 보면 유럽이고 동쪽은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전하면 서쪽으로 복음이 전달될 것이고, 유럽 쪽으로요, 동쪽으로도 아시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바울 생각엔 여기가 최적지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0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울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마게도냐 한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케 했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발걸음을 유럽 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1차 선교뿐만 아니라 2차 선교까지 생각해 보면요, 복음은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당시 세계 문화의 중심인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은혜에 맡긴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신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해도 사도 바울의 머리에는 유럽의 복음을 전한다 생각이 없었어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 역사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사람이 볼 때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은 갈라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갈라짐을 선교의 두 방향으로 바꾸셨어요. 사람들은 그 다름을 결별이라 부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확장이라 명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다툼으로, 사람의 반대로 선교가 무산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성령께 그 주도권을 교회가 맡겨드렸더니 성령의 역사로 두 팀을 이루었고 오히려 복음은 더 확장되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요, 2000년 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2020년 1월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막 시작하던 시기였죠. 대구에서 크게 확산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내와 저는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던 필리핀 일로일로에서 선교하시는 스테원 선교사님 부부랑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침 그때 2020 대형 선교 집회, 전도 집회를 선교사님이 기획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권투 선수 파키아오, 필리핀의 영웅이거든요.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분을 초청해서 복음 집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대구의 한 교회와 장로님이 후원하셔서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도 거기에 함께 동참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파송 선교사를 태국에 보냈어요. 그래서 태국에 가야 된다. 이번에 못 가게 됐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선교사님, 이제 스테원 선교사님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그래도 선교사님이 우리 부부를 꼭 와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셨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때 해외여행을 가잖아요.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기피 대상 1호였어요. 그래 고민 끝에 저는 못 가고 아내를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은 선교 헌금을 준비했고, 자, 이것저것 준비해서 이제 가려고 아내를 데리고 인천공항까지 차를 태워 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저희 집사람 이 세상에 길치 중에 그런 길치가 없을 만큼 길치입니다. 어느 정도냐? 같은 건물 안에서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혼자 필리핀을 간다니요. 또 마닐라에 도착하더라도 일로일로 지역으로 비행기를 국내선으로 바꿔 타야 되거든요. 그 길이 복잡습니다. 갔다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마닐라 공항에 내렸더니 마침 그 공항이 공사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복잡겠어요. 돌고 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한국에서 마닐라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옆자리에 그 필리핀 유학생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유학생이 아내를 데리고 비행기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후에 일로일로에 도착했어요. 집회를 위해서 대구에서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집회를 준비하는데요, 일로일로 시 당국에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왔다가 거짓말로 고소를 했습니다. 신고했습니다. 당시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다수 발생했잖아요.
그런 대구에서 100명이 왔으니까 일로 시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한국에서 왔는데 그 필리핀 일로일로에 사는 사람이 대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대구에서 왔다고 신고했을까요? 알고 봤더니 같은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집회를 시샘해서 거짓말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자 호텔 측은 새벽에 아내와 한국인 투숙객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내로 일로 시를 떠나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때 당시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그 특수부대, 테러를 진압하는 특수부대가 한국 사람들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한 달 동안 격리시키겠답니다. 근데 아내는 대구에서 온 게 아니라 서울에서 왔으니까 제외해주고는요, 그 차에 타랍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었대요. 왜냐하면 국빈 대접을 받았답니다. 오토바이를 앞뒤에서 호위를 하면서 차를 호위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공항까지 간 거예요. 그 길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있었던 일을 장황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아내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복음을 막은 일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집회 어떻게 됐을까요? 무산됐습니다. 끝내 집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집회를 2020년 한 번 하는 걸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집회를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그 복음 집회를 엽니다. 할렐루야. 파키아오가 와서 하나님 행하신 역사, 복음을 전했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집회 때마다 복음 듣고 헌신하고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졌지만요, 그날 검사한 사람 중에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없습니다. 시 당국은 그때 즉시 사과를 했고요. 자, 보세요. 사람의 시샘으로 거짓말로 첫 번째 복음 집회는 막혔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에 시작된 복음 집회는 매년 큰 대형 집회로 발전을 했고요. 그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의 주도권을 맡기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꼭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이 새벽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복음 때문 아닙니까? 행복한 사람들의 가을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품은 태신자 은혜에 맡기기 위해서, 성령께 그분을 맡기기 위해서 이 새벽에 왔습니다. 득세하고 기도하죠. 그러다 보면 때로 오해로, 거짓말로 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위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내 삶을 한번 맡겨드려 보세요.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손주를 주님의 교회의 영함을 맡겨드려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어려움을, 오해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에 맡긴다, 성령께 주도권을 넘긴다, 구체적으로 신앙 행동이 어떤 거냐?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디옥과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를, 바나바와 마가를 기도로 맡겨 드렸습니다.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이 새벽 특세에 모여 간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받는 태신자는 물론이요,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손주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내와 남편, 자녀,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은혜를 받아 성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선교를 기가 막히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가 이 은혜를 받고 고백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할렐루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은혜에 맡겨진 자, 성령의 주도권을 넘겨 그 주도권에 순종한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어떤 사람이 되느냐?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신 은혜를 베푸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나는 다른 남편보다, 다른 아내보다 더 많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내와 남편이 됩니다. 자녀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에 맡기면, 성령의 주도권을 넘기면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투성일 수 있거든요.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결핍과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아름다운 퍼즐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퍼즐과 같아요. 퍼즐 아시죠? 모양 하나하나가 다 다르잖아요. 튀어나온 것도 있고 움푹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모습, 이거 결핍이야, 부족이야, 나는 안 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은혜에 맡겨드리잖아요. 성령께 주도권을 넘겨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맞추어 주세요. 보세요. 그림이 맞아지잖아요. 결핍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채우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이제 나의 인생을,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손주를,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 영함을, 이번 가을 특세를 주님의 은혜에 한번 맡겨드리십시다. 성령께 주도권을 넘겨드리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아내의 이름을, 남편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주님의 교회의 영함을 부르고 또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품고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아내와 남편을,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실 것이고, 주님의 교회의 영함을 이 지역사회의 복음의 전초기지로 든든히 세워갈 것이고,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교회로 와서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날마다 모이는 제자의 수를 더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로 은혜를, 교회를 은혜에 맡기는 사람, 성령께 주도권을 넘기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바로 성도님들을 통해서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